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교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 불교를 세대 3대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힌두교나 유교를 포함해서 4대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자들의 눈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믿는 신이 다르다던가 종교 예식이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제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어떠한 신을 만드는 거죠. 그들 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유사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유일하게 진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제가 모든 종교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제가 아는 한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내가 잘 살아서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간다.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입니다. 내 자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니까 더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뭔가 자꾸 뭘 해서 내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기독교는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뭔가 내 뜻과 맞아, 내 생각과 맞아. 그럼 그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 자체는 죄됐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 교회 안의 잘못된 가르침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성경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속량이라는 것도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 속량이 뭐냐?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 자신의 거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뭔가 바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오직 은혜로 베푸신다? 이런 개념이 제가 타종교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신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가 되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나도록 하시고 죄인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죠. 이와 동시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의를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가? 매번 듣는 것, 지겨운 것? 이러면 불신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속량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로 이것을 어떻게 알리셨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속량에 대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량입니다.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셨다. 이게 바로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의미죠. 근데 왜 이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과 관계됐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사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이제 천주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대순진리회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친해갖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종교의 선배, 그 종교를 좀 리더 정도 되겠죠.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라고 저랑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종교에서도 제사를 말해요. 제사. 치성이라고 하죠. 치성. 그죠?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길에서 가다 보면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결국엔 이거죠. 인상이 너무 좋고 다 잘 되는데 조상신이 뭔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성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이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죠. 조상신이건 다른 신이건 간에 어떤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게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잖아요. 물론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거는 약간 좀 다르죠. 가족끼리의 모임이 있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지만 약간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신을 잘 달래서 뭔가 좋은 걸 얻어내거나 내가 그 신을 잘 달래서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성경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신을 달랜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게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제사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게 해코지할까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까봐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제사의 목적인 거예요. 당연히 동물의 피는 죄를 해결할 수 없죠. 이것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그 제사의 제도로 배우는 동시에 임시적인 동물로 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시대에는 누렸던 겁니다. 그 효력은 바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기독교의 제사에 나타난 피 흘림과 제사함,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온 인류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써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비행기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서는 생존자 2분이 계셨다고 했죠. 그 2분은 아마 평생 트라우마가 남으실 겁니다.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한순간에 자기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주 끔찍한 사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사고도 그런데 노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물이 다 빠졌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마 온통 시체뿐이었을 겁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많던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온통 시체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은 살았지만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언제 다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잖아요. 그죠? 그 이름대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핏째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순대 먹으면 안 되냐? 순대 피로 만드는 거니까 순대 먹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런 법들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안 지켜도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시대를 나타냈던 상징이니까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근데 만약에 피는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살다 보면 이제 피 흘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으로만.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피 흘림과 죽음이 조금 더 강렬한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때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잖아요. 그때 온 애굽에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는 온통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양의 피였습니다. 피만이 죄의 삭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봤지만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대충 합치면은 얼추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느냐? 한 가정당 한 마리씩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가족들이 딱 많았다고 치더라도 한 10명 정도 한 가정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200만 명에 10명이니까 20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에 20만 마리의 양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양이 잡히는 거죠. 그죠? 온 애굽에 죽음이 가득했다면 온 이스라엘 중에는 피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양을 20만 마리 죽였으니까. 그 피비린내가 이스라엘에게는 각인된 겁니다. 죽음은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 온 애굽에 가득했던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피가 흘려져야 됐던 거죠. 이 피 흘림과 죄사함에 대한 계시는 모세를 통한 여러 가지 제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 있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숫송아지의 피로 속죄합니다. 이게 다 그 레위기나 뭐 신명기 보면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를 표현을 한 거죠.
속죄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대제사장에게 2마리 양을 가져옵니다. 그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정해진 곳에 뿌립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삼아요.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 이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먼저 그 양의 머리에다가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염소를 데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한 사람이 그 양을 데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럼 그 광야로 가게 된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죠. 뭐 짐승의 밥이 된다든가 굶어 죽는다든가 당연히 뭔가 죽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의미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마리 염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뿌리냐? 우리 그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 성소의 성막의 구조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그 성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입구가 동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입구가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을 나타내는 그 성막의 입구도 동편에 있습니다. 그럼 동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그 뜰에는 재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뭐 손을 씻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동편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그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진설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궤짝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2돌판, 10계명을 주신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세하죠. 이게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뭐냐? 이 뚜껑 위를 두 사람이라고 해요. 어쨌든 2명의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양 끝에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럼 요 공간이 있겠죠. 요 공간이 뭐냐? 여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곳. 대제사장이 피를 어디에 뿌리냐? 여기에다 뿌립니다. 여기에다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향을 피워서 시야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지만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함부로 하나님께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그 염소한테 갔어요. 그럼 그 염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아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럼 아사셀 염소는 그 가운데서 출발을 하겠죠. 그럼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장면과 아사셀 염소가 떠나는 장면을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셨다. 이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사셀 염소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또 다른 한 양을 가지고 간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시인의 찬양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통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가르치신 겁니다.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뚜껑을, 뭐 언약궤를 하면 좋지 왜 하필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속죄소의 히브리어의 뜻은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으시잖아요. 뚜껑이 뭐예요? 덮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속죄소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속죄소랑 시은자가 같은 곳이에요. 죄를 속하는 곳이 시은자,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은자를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그 화목제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은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디에 들어있죠?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 언약궤는 사실은 원래대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는 그 뚜껑이 피가 뿌려짐으로 죄를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로 시은자로 삼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말이 시은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잡은 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인들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그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속죄소는 은밀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향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왜 하필 위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리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인 지성소가, 그 가려졌던 지성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가려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대 대제사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줄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뭐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이 대제사장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돼서 희생하셨던 거죠. 짐승을 제물로 하거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희생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화목제사라고도 해요. 화목제사. 제물 대신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불렀던 것처럼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제사는 세상의 제사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 속죄를 합니까? 죄를 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의는 바름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 바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와가 볼 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뱀의 말처럼 그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였습니다. 선악과에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모르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 길의 끝은 죄의 삭신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대속죄일이 나타내는 그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이게 바로 신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가 죄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떠오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신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회심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그냥 글씨예요. 그냥 책입니다. 그냥 그래요. 아,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않겠다. 그냥 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회심한다, 거듭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유익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사를 드리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던, 무슨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을 하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섬기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 사랑하면은 아이들이 기쁜 게 좋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혼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아이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부모님이 기쁘신 게 좋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봐 기대하고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문제, 이거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찬양을 대충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칭이 되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늦게 오면 누가 나를 노려보겠지. 내가 늦으면 또 권증석에 앉으라 그러겠지. 뭐 하면 뭐 어떻겠지. 이런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갈 곳, 나를 행복하게 해줄 곳,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지옥에 안 가는 것만 관심을 둬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목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목숨 걸고 따르는 것들, 목숨 걸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때 저희 학교에서, 저희 신학교에서 삼았던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 누구누구 앞에, 데오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떨까? 뜻은 참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그 신학생들이라도 잘 되진 않았는데 뜻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심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한 목숨 살기 위한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도 안 하잖아요. 나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행위구원인 겁니다. 다른 게 행위구원이 아니라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왜? 내가 한 일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뭘 했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헌신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아예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 시간, 내 거 버려가면 내가 손해봐 가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겁니다. 이번에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생업이 없어요? 그분들도 다 돈 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나 살기 바빠서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바빠서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기저기서 다 힘들다라는 말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죄송할 때도 있어요. 아니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저가 설교를 쓰면서도 어떻게 들으실까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를 보면은 지금보다 먹고 살만 해서 교회를 섬겼습니까? 지금보다 교통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보다 먹고 살만해서 이웃을 도왔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과거가 더 힘들었잖아요. 그죠? 훨씬 힘들었잖아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몰두하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더 나에게 몰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나가서 봉사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도 우리도 스스로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죽지를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하여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죽는다, 뭐 감정적으로만 죽는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요. 그 죽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짓 복음을 좋아해요. 십자가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난 그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죽기는 싫어요. 나는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왜곡하고 변형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냐?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차차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쉬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선된 모습 때문 아닐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모습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비닐 같은 것이 눈을 덮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제멋대로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옆 사람이 부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뭐 막 눈을 비빈다고 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 이전에 내 삶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형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바리새인은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척 자신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나를 죽이기는커녕 여전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직역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화목제물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쉬은 자가 되어 주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이 여기서 소서랑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그 세리가 어떤 존재,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혀서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 세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화목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길 바랍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내 의를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밝히 알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